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정성을 들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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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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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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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68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연신 안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모여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남을 정죄했던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몸이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임을 뼛속 깊숙이 절감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하시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지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걷는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로 전개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만난 풍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하셔서 그대로 건너가는 그런 순종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당한 고난의 풍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풍랑이 오는 것일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구나 다 갖는 의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왜 기도하면 다 낫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위중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의구심을 갖고 특별히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여기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말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이 기껏 우리가 답하는 수준의 모습일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 그러나 저녁부터 새벽까지 풍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위태한 가운데 빠져버린 그들. 그러나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80세에 늙음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지요. 그러나 그의 앞에 탄탄대로만 열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바로의 칼날이 있었고 완악한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되지 아니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오면 목회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너무나 하늘을 나는 듯한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아니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자꾸 그럴 때에 목회자의 마음이 많이 낙심돼요. 모세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꾸 위기가 올 때마다 모세 네가 잘못했어. 네가 지금껏 잘못 인도했어. 라고 하며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세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엘리야도 동일했고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에레미야도 동일했습니다. 아무도 에레미야 시대에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에레미야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옥에 갈아버릴 정도였지요. 에레미야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눈물로 감당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풍랑을 만나 자초할 뻔 받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과거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받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생명 다하여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죽음을 목전에 둘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것 없네?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다르고 뭔가 좀 남들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병을 걸려도 좀 더 빨리 낫고 어려움도 남들 10개 당할 거 9개 당하고 그래야 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녁 오둑오둑해질 때에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즉시 가시지 않고 밤 사경 새벽녘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가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것일까요? 풍랑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초저녁에 당한 어려움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새벽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왜라는 이 단어가 문득문득 떠올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고난이 왜 오게 되는 것이지? 왜 다윗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나갔던 인물이 왜 사울이라는 인물에 의하여서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며 살아가는 자식의 반란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는 것일까? 오늘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자녀의 풍랑,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애매하게 당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풍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끊임없이 부려닥치고 있어요. 이런 풍랑이 왜 당하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이런 풍랑이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버리시고 내버려 두신 적이 있다면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은 자꾸자꾸 우리를 낙심케 만들어요. 이 환경을 무기로 삼아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남을 정죄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정죄하는 거. 너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런데?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남에게 탓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탓하게 만들어서 정죄하고 낮아지게 만들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요, 완전히 깨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은혜로 붙여주셔서 완전케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깨뜨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의 망치로 나를 깨뜨리는 것이지?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싫은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자꾸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까지는 기존에 만들어진 우리의 이 자아의 이 그릇은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의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없기에,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그릇이 아직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망치로 깨뜨리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 당신의 뜻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자들을 그냥 깜빡하고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라,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다를 건너가는 내내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풍랑을 만날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의 산기도와 제자들의 바다에서 만난 풍랑은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떨어진 사이 일들이 아니라 주님의 산기도와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이 모습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 왜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밤 사경 새벽녘에야 비로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 자신들의 그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배에 오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 일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후 맥락을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야 빨리 가! 사람들을 막 흩으시는 이 일에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어떤 한 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흩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을 빨리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무리와 떨어지게 하신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바로 곁에 서 있는 제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흥분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삼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군중들이 막 흥분해서 그렇게 으쌰으쌰하고 예수님을 추앙하며 열렬히 환호했겠습니까?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은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은 꽃길이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래,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예수를 쫓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야.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또한 제자들 또한 너무나 흥분되어 있었어요. 군중들도 제자들도 흥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질 왕, 이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줄 왕으로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결코 기뻐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헛된 꿈과 야망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주님의 산기도의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제자들이 주제 파악을 좀 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능력의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피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절박함은 어느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가장 절박함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한 것이 자꾸 틀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강한 태클을 거시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무능력한 존재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는 이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비록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 말 올바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한계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세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오른손을 내밀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달려다곰의 그 음성은 완전히 죽을 때에 들려지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바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풍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풍랑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껏 제자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산기도와 제자들의 풍랑의 모습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풍랑 가운데 놓인 제자들을 위해서 산에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밤 사경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였었지요. 그때에 제자들이 하는 음성이 당신이야말로 비록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의 원인은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실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진정으로 주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감격해 하세요. 그래, 네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고 있다. 그래,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래, 내가 네 생명을 붙들고 있는 구원자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가슴이 뭉클해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너무나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운 풍랑이 올 때마다, 삶이 자꾸 꼬일 때마다 빨리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아니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모든 계획, 경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지난날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 어떤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세요. 풍랑 속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초능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의 개념을 초월하여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서 응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파 있을 때에 기도로, 또 병원에서, 또 어떤 약을 통해서 기껏 우리가 생각해 봐야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기껏 해봤자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딸랑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머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서 명하여 잔잔케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생각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다가오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도 분명히 잔잔케 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욥이 완전한 회복을 입었던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방법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고 오셔서 선문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이 더 큽니다. 어떤 계획이 틀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아니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죽음에 비하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순간에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겨운 인생이지요.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 길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둘러싼 거친 풍랑의 문제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노를 열심히 젓고 있어요. 풍랑은 몰아치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안심해라 제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제 염려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줄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현실이 지금 이런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져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지금껏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노젓는 것을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노를 열심히 저어서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아멘 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반드시 풍랑은 잔잔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는 이런 영적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던 모든 노젓는 일들을 이제는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히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음성을 우리의 귓전에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교회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안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죄물 드립니다. 김옥신 권사님, 박소희, 감사해물 용기쁨 이지혜 성도님, 정준배 백덕승 권사님, 장승영 집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유연전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한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윤상기 장로님, 윤요셉,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윤세준, 강미라 권사님, 이성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김미연 사모님, 조세가 드립니다. 김재호 집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재닝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교의 물 윤상기 장로님, 강미라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무형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이어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눠주며 꾸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더 많이 낮아지고 부서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하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쓰러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평생토록 주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삽시다. 우리 윤상기 장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이가 기도처럼, 약복강 가의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 윤 장로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강미라 권사님이 옆에 왔는데 오늘 참석했는데 위로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철입니다. 올해는 참 날씨가 좋아가지고 가을거지를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시고 바쁠수록 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이렇게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렬 안소집사님께서 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봉지로 딱 이렇게 해놨는데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따뜻한 말로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눔이 있는 교회라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안수 입사님들도 그러시고,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 걸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것이라도 함께 같이 나누고 그러면 더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는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랑에서 찬장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주의 핏값을 헤엄없는 교회와 이 희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